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라서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본격적인 통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통치의 첫 번째 기록이 뭐냐? 바로 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역대상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상 기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다윗이 어떠한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이러한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윗의 범죄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인구를 조사한 사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더 커요? 우리는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밧세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인구조사 얘기는 잘 안 해요. 아들들의 나는 이야기해도 인구조사는 별로 이건 큰 환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보다 다윗의 집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구조사는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오늘의 이 잘못, 큰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국가적인 잘못, 국가적인 죄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이것이 왜 죄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간음 사건과 아들들의 그 어마어마한 왕자의 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인구조사, 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보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계수라는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른 모든 잘못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라도 이것만큼은 기록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뭐 인구조사한 게 뭐 문제입니까? 우리도 인구조사 센서스 맨날 하잖아요. 인구를 알아야 뭐 국가 정책을 세우고, 인구를 알아야 왕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잘못을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잘못됐어요.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출애굽하면서 한 번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한 번 했고, 두 번의 큰 인구조사를 이미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 사탄이 이것을 대적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범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랑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때의 두 번의 큰 인구조사와 지금이 뭐가 잘못됐나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1장으로 갑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만약에 수를 센 게 잘못된 거라면, 인구조사가 잘못된 거라면 민수기 자체는 잘못된 책이죠. 민수기란 말 자체가 넘버스니까, 숫자를 셌다는 얘기니까 민수기 자체가 없어져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이 다른가? 자,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를 그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셨어요. 자, 중요한 거,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시나?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그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을 파악하게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사장이 숫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세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내요. 성전에 속전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봐주시는 값을 누구에게 내는가? 제사장에게 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신다는 표시로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20세 이상 남자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를 속전을 드릴 사람들을 숫자를 파악해서 그만큼을 성전세로 드린다.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고 속전이거든요. 이 성전세와 속전을 낼 사람들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즉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막상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로 들어서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의 광야 생활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신앙을 고백해라. 숫자를 파악해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인구조사의 이유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합니다. 민수기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조금 더 분명해요. 26장 1절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연병은 바로 바알보올 사건. 자,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일을 행했다가 큰 연병이 돕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세 이상 된 자 역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계수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26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연병 후에죠. 연병. 큰 연병이 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연병이 돌았어요. 그 뒤에 하나님은 남은 자가 얼마인지를 세시는 거죠. 이 연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 몇 명이 남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나의 남은 자들이다. 그들을 세서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온 1장과 26장의 두 번의 큰 인구조사는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숫자를 세게 하셨다. 그리고 그 대상은 20세 이상 성전세를 내는 자, 속전을 내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것이 인구조사의
얼개예요. 그런데 오늘 돌아옵니다. 역대상 21장에 그럼 인구조사는 왜 잘못됐는가?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작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작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시켰나? 제사장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수죠. 군사력을 이끌고 있는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군사력을 확인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냐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그랬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그런데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면 뭐 문제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 제일 북단 단이고 제일 남단이 브엘사바니까 이거 이스라엘 전체를 조사하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죠. 지금 이 다윗 때의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13장으로 가볼까요? 역대상 13장 5절로 갑니다. 13장 5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의 영토가 언제 얼만큼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13장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랬죠.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개념은 애굽의 시홀 시내부터 하맛 어귀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지금 다윗 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지금 다윗 시대 가장 전성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맛 어귀까지 조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그래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축소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이만큼만 세라고 할까요? 이만큼이 누구 당시의 땅이기 때문에 바로 사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때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확장돼서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다윗이 지금의 우리 숫자를 파악하고 싶었으면 어디부터 세야 돼요?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세야 되죠. 그런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시대 때와 지금 때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사울 왕,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전때 사울 왕의 땅은 그만큼이었으니까 그만큼을 세야 그때와 지금의 군사력이 얼마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해요? 내게 보고하라고. 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시킨 것이 아니라 왕이 요압을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시킨 이 인구조사의 이유는 바로 사울 때에 비교해서 얼만큼 군사력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왜 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무슨 의도로 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오죽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임금이요. 정말 저는요. 임금 편에 서 있습니다. 임금의 백성이 100배나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많게 해주실 텐데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많게 늘려주실 텐데 왜 임금님은 조급한 마음에 지금 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웬만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요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그대로 따라요. 우리야라고 하는 그 아주 충성스러운 종을 죽일 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넣을 때 요압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정도로 다윗 편이고 그 정도로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요압도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미 다윗은 마음이 돌아선 거죠.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자, 요압이 가서 지금 인원을 총계를 내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사무엘하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 9달 20날이 걸려요. 9달 20날. 거의 10달이 걸려요. 인구조사를 10달을 요압이 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군대 장관이 지금 전쟁해야 될 사람이 인구를 10달 동안 셌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전쟁이 없고 평안했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요압이 전쟁에 정신이 없이 팔려있을 때, 전쟁해야 될 때, 바쁠 때, 힘들 때는 다윗이 이러한 인구조사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시킬 사람도 없고 지금 전쟁하느라 바쁘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다윗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숫자나 한번 세볼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센지 한번,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볼까? 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니까 다윗이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진 거죠. 야, 우리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맨날 이겨? 한번 숫자 한번 세보자. 지금 뭐 어차피 평화인데 뭐 어차피 전쟁도 없는데 어때? 요압 가서 숫자 한번 세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바쁠 때에는요, 이런 생각 못 해요. 그런데 시간도 좀 나고 돈도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야, 내가 좀 뭔가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야, 내가 가진 게 얼만큼인지 한번 세볼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주목하고 내가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게 가장 큰 죄다. 오히려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이고 아들들 잘못 간수해서 나라 뒤집어 엎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별거 아닌데 진짜 잘못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나의 나라의 주가 되고 싶은 거, 이게 훨씬 더 큰 잘못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 맨날 이러고 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내가 잘해서 이런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나는 이만큼 대우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만큼만 하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거죠. 내가 새벽기도 나오나, 내가 수요예배 나오나, 내가 구역예배 나가나, 내가 시통가대에 쓰나, 교사를 하나,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점점점.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날 잘 봐줘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른 대상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중요해지면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부처든 마호메시든 공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관계없어요. 상대는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바른 대상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놓치면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상당히 다른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누굴 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남자를 세죠. 이 말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말은요, 칼을 뺄 만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센 거죠. 군인, 용병의 군인. 전쟁에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셌더니 157만 명이래요. 157만 명. 자, 이 숫자는요, 출애굽 당시에 비교하면 약 몇 배일까요? 약 3배의 숫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사울의 때에 비교하면 대여섯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때는요, 출애굽 때보다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때는 군사력이 절반으로 내려갔던 군사력이 지금 다시 회복돼서 그때보다 거의 5배, 6배가 지금 많아진 거예요. 다윗으로 보면.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전때 왕보다 지금 나는 5배, 6배가 군사가 늘었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야. 네 전때보다 네 때 5배가 늘었어, 6배가 늘었어. 그게 뭐 어때? 그게 뭔데? 이때부터 네가 너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큰 범죄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157만 명이라고 하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157만 명이면 여기에 여자 들어가죠. 여기 아이 들어가죠. 노인 들어가면 약 600만 명이라고 봅니다. 다윗 시대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인구, 이때보다 약 3,000년 이상 흐른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580만이에요. 지금보다 많은 거예요. 무려 3,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센 것도 아니고 달에서 부엘세바까지만 샜는데 600만 명이다.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자랑거리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거 확인하고 그거 의지하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어요. 이를 악하게 보셨다. 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전성기,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신명기 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 우리 성민교회가 태동하고 그 이름을 정할 때 근간이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번 돌아와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역대상 21장은 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나왔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도시 암입니다. 거룩한 백성 카도시 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왜 그런가 이유가 나와요. 왜 성민인가?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 삼은 이유가 어딨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싸움 잘하고 군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 대한 맹세를 지키시려고. 이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받는 대상이 교만해서 자기 자랑에 취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고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그 말씀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똑바로 알아라. 뭘 알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돈이 아니고 너의 숫자가 아니고 너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몇 명이면 어쩔 건데, 그게 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러면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하여 자기 숫자를 세는 자, 자기의 규모를 알아보려는 자, 다윗이죠. 당장 하나님은 보응하셨죠. 그래서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 외에 뭐 건물이 좋아서, 뭐 구성원이 괜찮아서, 뭐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지? 얼마나 잘했지? 내가 얼마나 지금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교만하여 측량하기 전에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내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만든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나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오늘 하루 나의 가족의 삶이, 오늘 하루 나의 구역과 오늘 하루 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름답게 임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하여 큰 평화가 임했는데 큰 성공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누가 오게 한 것입니까? 여기까지 이룬 것 누구의 공로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누구의 힘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엉뚱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때에 감사할 줄 아는, 평안의 때에 예배할 줄 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